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말씀 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는요,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서쪽 편에 이렇게 벽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성벽들은 무너지고 이렇게 남은 그 벽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황금돔이 보이지요. 저기가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며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고 또한 저 벽 사이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넣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AD 70년에 완전히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이 성벽에 있는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저곳에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통곡의 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저 유대인들에게 흘러넘쳐서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직까지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에, 믿음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어디에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저 통곡의 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슬픔의 벽이었지만 또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다시 나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곳, 다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면 반드시 고향 교회를 방문합니다. 특별히 밤에 찾아가요. 밤 11시쯤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 제가 처음 예수님을 경험했던 곳, 제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던 곳, 그곳은 저의 영적인 고향이자 믿음의 고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면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을 뒤돌아봅니다. 힘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반겨 맞아주셨고, 제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할 때에도 주님은 기쁘게 축복해 주셨던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통곡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다시 품게 하고 그 신앙을 붙잡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통곡의 벽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1장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고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유다의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거짓된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남들이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업적들을 보면요, 수많은 우상들을 다 타파했고 헛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하지 못하였던 모세 시대부터 흘러내려왔던 놋뱀까지 완전히 파괴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세라상을 완전히 깨어 부수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까지 내려왔던 놋뱀을 부수었어요. 이 놋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죽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광야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놋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놋뱀을 완전히 부수어서 느사단이라 하였습니다. 놋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그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악한 거 온다고 해서 막 십자가 내민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여지는 그 형상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보이는 것에 의하여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돼요.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형상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왕조차도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충성하고 봉사하였지만 그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 대군이 움직입니다. 산의 진미가 넘쳤습니다. 곳간에는 온갖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사정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뭔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좋은 말씀이 증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가서 유언이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병낫기를 간구하였지만 도리어 응답은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실망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불평보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벽 앞에 섰습니다. 벽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히스기야는요, 왕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른 사람의 기도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의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 죽음 앞에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곡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뺏기와이 예베크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울고 또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해요. 물론 부탁해야 합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내 문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계획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그리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만 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도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쳐러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갑절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열을 역사하시고 백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열을 주셨습니다. 30배, 100배까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하나님, 한 100명 정도만 되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타고 있던 차가 마티즈였어요. 한 10년 탔는데요, 중고로 사서 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넉넉하게 탈 수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차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던 것보다 하나님 몇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씨앗을 심습니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심으면 열을 거두게 될 것이고 100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가 그의 목숨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허락하시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해시계, 그 그림자가 몇 도 뒤로 물러갔습니까? 10도로 물러가게 됩니다. 10도 물러가게 되면 몇 분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이제 계산은 안 됩니다. 그죠? 10도가 되면요, 한 40분 정도 시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하루 시간이 몇 시간이죠? 24시간. 1시간은 15도예요. 10도면 한 40분 정도가 되죠. 40분 동안 지구가 멈춘 거예요. 시간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확증을 주셨을까요? 이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멈춘 사건은요, 본문 말씀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전투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형은요, 이 여호수아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낯선 땅이에요. 그런데 만약 해가 지면요, 밤이 되면요, 그 전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낯선 지형에서 아마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전쟁 중에 그것도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날이 저물어 버리면 패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의 종일토록. 그러니까 지금 이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거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거의 종일토록 멈추게 한 시간들, 그걸 합해보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루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과학자들이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비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연 질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려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은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적장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나의 삶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시간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 마귀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